예,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미소를 선물하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예, 새해 1월 1일 이 첫 주가 된 것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는 사회학 교수가 자신의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에게 과제를 하나 내었습니다. 볼티모어에 있는 한 빈민촌에 가서 200명 정도의 청소년들의 생활 환경을 조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조사를 마친 뒤에 학생들은 그 청소년들의 각자 미래에 대한 평가서를 냈는데 그 200명 동일하게 비슷한 내용으로 이렇게 평가서를 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 아이들에게는 전혀 미래가 없습니다. 아무런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런 보고였습니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뒤에 또 다른 어떤 교수님이 우연히 그때 썼던 논문을 이렇게 살피면서 연구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흥미를 느낀 이 교수님이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이 학생들에게 또 한 번의 과제를 냈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 200명의 청소년들이 25년 뒤에 어떻게 됐는지 정말로 그렇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라라고 이렇게 과제를 이렇게 낸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추적 조사라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학생들이 조사를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사망을 하거나 혹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간 한 20명을 제외하고 180명 가운데 176명이 대단히 성공한 인생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들의 직업이 변호사나 의사나 혹은 사업가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류층에 포함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결과에 놀란 교수는 그 조사를 더 진행시켰습니다. 다행히 그 대부분이 그 근처에 근교에 다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성공할 수 있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는 동일한 질문을 던졌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여선생님 때문이었습니다. 라는 대답이었어요. 다행히 그 여선생님이 아직도 생존해 있었고 교수는 수소문 끝에 여교사를 만나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적적인 교육 방법을 썼기에 이런 빈민가의 청소년들이 이렇게 성공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늙었지만 아직도 빛나는 눈을 가진 이 여선생님은 작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의외의 대답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아이들을 사랑했습니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기적을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사람들의 마음에 여러분 그 감동을 주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의 여러분 부흥의 역사를 잘 아실 겁니다. 사람들은요 전도를 굉장히 많이 했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해서 돌아왔습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터툴리안이 쓴 한 글에 보면은 이 초대교인들이 전도를 할 때 썼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주로 어떤 내용을 쓰냐면 예수 믿으십시오. 참 좋습니다. 참 좋은 전도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복 받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런 내용의 전도의 내용을 많이 적었었는데 그 당시의 기록에 보면은 전도할 때 이 초대교인들은 그런 말을 쓰지 않고 조금 다른 내용의 말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들도 사랑하고 살고 싶으면 교회로 오십시오. 라는 전도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만큼 부자로 살지는 못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성공해서 당신들이 보기에 외모로 그렇게 멋지게 닮을 만한 모습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당신들도 사랑하며 살고 싶다면 교회로 오십시오 라고 전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를 읽을 때 좀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이제 지금 현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당신들은 우리처럼, 이 그리스도인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처럼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교회에 오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교회가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위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정말 위기가 뭘까요? 여러분, 건물이 위기가 아닙니다. 재정이 위기가 아닙니다. 아니,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좀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다고, 기독교인이 한국에서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그 줄어드는 성도의 숫자가 위기가 아닙니다.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다.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그 본질이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근데 그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우리 교회의 표를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된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된 교회. 그래서 실천사항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 먼저 섬기는 교회, 모두가 행복한 교회, 함께 행복한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왜 이렇게 정했냐면, 주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먼저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작년에도 그렇게 했겠지만 올해는 그 어떤 해보다도 서로 사랑합시다. 말과 여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는 내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모두가 우리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행복하고, 어른들도 행복하고, 노인들도 행복하고, 가난한 사람도 우리 교회 오면 행복하고, 부자들도 행복하고, 배운 사람도 행복하고, 못 배운 사람도 행복하고, 유명한 사람도 행복하고, 무명한 사람도 행복하고, 다 할 때까지 행복.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죠? 조건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몇 주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올 한 해 무엇을 연습하며 무엇을 훈련하며 갈지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이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다락방 강해라는 것입니다. 강화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예수님께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명령을 제자들에게 한마디 딱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읽었던 34절, 35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명령을 하나를 제자들에게 여러분 말없이 행동으로 보여주시다가 다 내리시고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에 관한 몇 가지 질문과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사랑에 관해서 우리가 가지는 첫 번째 질문은 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까? 답은 분명하고 명확하고 여러분 단순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새 계명이라고 하는 건요,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명령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구약에서부터 내려왔던 하나님의 명령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아니, 오히려 구약에서 복잡하게 이야기했던 것들을 예수님은 단순하게 정리를 딱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의 모든 계명과 율법의 핵심은 두 가지로 딱 여러분 압축이 딱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연습을 이전에 많이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손을 한번 다 내보시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번 더 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요약이 이거라는 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다가 그 실천상으로 한 가지를 압축해서 요약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와 같으니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계명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많이 읽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선지서를 많이 읽었지만 그 가운데 핵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선민 사상에 빠져 있었거든요. 잘못된 선민 사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에게 적용시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시켰어요. 그리고 비판하는 데 사용하고 그리고 비난하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에게 적용시킬 때 나를 살려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남편에게 적용하지 마십시오. 아내에게 적용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적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나에게 적용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유대인들에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명령, 계명의 참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계명을 그렇게 해서 그런 의미를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새 계명이라는 것은요 똑같은 계명이 옛날과 똑같은 계명인데 새로운 해석이에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명령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고 당연한 성도라면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명령이라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열매가 아니고 의지적 결단의 열매라는 거예요. 내 감정의 열매가 아니고 명령이라는 것은요 순종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얻어지게 되는 열매가 바로 사랑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보이는 행동입니다. 자, 우리는 흔히 착각을 합니다. 사랑은 내 마음에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감정의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감정의 상태가 아니고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입술로 나타나야만 되는 행동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요 의지의 열매이고 행동의 열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 축복이고 천국이 축복이고 영생이 축복이라면 성도에게 주어진 유일한 의무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의무가 우리의 의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왜 오십니까? 여러분 교회 왜 오십니까? 여러분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만은 그러나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받으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온 겁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돌아가시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셨을까?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랑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라. 저는 목사가 이제 특히 담임 목사가 되니까 결혼을 주례할 일이 자주 있습니다. 주례할 때마다 제가 자주 묻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올해 이제 결혼한 지 오래되신 분도 있으시니까.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합니까? 사랑하려고 결혼합니까? 다시 한번 더 잘 들으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합니까? 사랑하려고 결혼합니까? 사랑하다가 남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건 저 틀린 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한 결혼은요, 사랑이 식으면 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반대로
결혼은요, 사랑하라고, 사랑을 배우라고, 사랑을 실천하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결혼하는 결혼은요, 점점 더 오래가고 더 깊은 사랑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은요, 사랑하는데 불태웠습니다. 사랑에 불을 태웠는데 신혼여행가가 깨지고 옵니다. 그러나 이전에 우리 어른들 말씀에 의하면 얼굴 한 번 안 보고 부모님이 하라고 그 가서 결혼해라 가지고 얼굴도 안 보고 시집 갔는데도 한평생 70년 80년 같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할 가치가 있는 사람을, 내게 맞는 사람을 찾아다니니까 없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되돌아보시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찾으면요,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억수로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구원 받으라고. 여러분, 더 뭘 받으려고 교회를 오세요? 이미 받은 게 많잖아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축복을 받았고, 영생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안 받았습니까? 안 받은 척 입을 딱 다물고 있습니까? 그럼 다 받은 거 아니에요? 이미 다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건강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기도 응답받아서,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 위해서 뭔가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면은요, 하나 받고 갑니다. 상처 받고 갑니다. 아닙니까? 그러려고 오시면 안 돼요. 사랑하려고 오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하려고 모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려고 교회에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에 관한 질문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그 답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자, 13장 1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가 이런 줄 알고, 자신의 인생이 끝날 때가 된 줄 아시고, 세월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끝이 왔다는 걸 아시고, 예수님이 그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사랑하시는 데 사용하셨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장 귀하게, 소중하게, 의미있게 보내는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다른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보내셨다. 그럼 끝이 왔다. 우리 인생의 개인의 끝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시대의 종말도 다가오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야, 우리도 어쩌면은요, 점점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개인의 인생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소포 하나씩 다 받으셨죠? 안 받으셨어요? 아직 안 열어보셨어요? 뭐 들어있습니까? 한 살 하나 들어있죠. 한 살. 소포 다 받으셨을 거예요. 어쩌면은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그 마지막 끝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마지막 끝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의 인생의 끝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요, 우리의 몸은 쇠퇴해지고 우리의 육체는 약해지고 우리의 의지는 약해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돼갈 때 주님 닮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사랑합시다. 올해보다 내년을 더 사랑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 끝날 때 우리 주님처럼 우리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인생 끝나게 된다면 그 인생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행동으로 본을 두 가지를 딱 보여주셨어요. 그 첫 번째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주님은요, 말씀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여러분, 발을 씻기는 것은요, 종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종처럼 낮아져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도 이같이 사랑하라. 단순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누가 되어서? 종이 되어서 사랑하라.
종이 되어서 사랑하라. 발을 씻겨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요, 그냥 돈 한 푼 주는 사랑이 아닌,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고, 어쩌면은요, 그것도 쉽지 않겠지만, 가장 어려운 거는 뭐냐면,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허리를 굽히는 것입니다. 손을 구정물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들의 아파하고 더럽혀진 이웃의 발을 손을 대어서 씻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신다. 이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을 떠오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수건을 허리에 두름으로 여러분, 고상한 우리의 스타일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더러워진 남의 발을 만져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것은 나의 자존심을 버리고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더 낮아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주님은 더 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1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야 하리라.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교회는요, 세상의 법 위에 살아가지만 교회는 세상의 법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의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법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법은요, 가장 낮은 사람이 가장 높아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2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저는 옛날에 여러분 하야리아 부대, 지금은 이제 공원으로 변해가고 있는데요. 하야리아 부대 앞에 있는 교회에서 20대 초반에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자주 거기 있는 외국인 장교들이 우리 교회를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하야리아 부대 안으로 자주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들어가면서 깜짝깜짝 놀랐어요. 매번. 왜 놀라냐면요, 거기 들어가 보면 거기는 한국이 아닙니다. 그냥 미국에 온 것 같아요. 미국에. 어떻게 똑같은 자연, 똑같은 땅인데 이렇게 틀릴 수가 있을까? 심지어는요, 먹는 과자 하나, 과일 하나가 전부 미국에서 공수되어서 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 안에는 딱 들어가면은 한국 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법이 적용이 될까? 미국 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의 법을 지키고 살지만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성도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법을 준수하고 살지만은 더 나아가서 그 법과는 비교도 안 되게 고상하고 차원이 높은 하나님의 법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낮은 사람이 높아지고 섬기는 자가 왕이 되고, 여러분,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보여주신 사랑의 여러분 실천의 예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용서의 사랑입니다. 오늘 13장에는 놀라운 장면이 하나가 더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을 팔아버리고자 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고도 주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셨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주님을 버렸지만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스스로를 버리고 나갔을 뿐입니다. 주님은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건지 베드로를 아셨지만 주님은 자세하게 친절하게 그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셨어요.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요, 오늘 자기가 발을 씻기는 이 제자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갈 줄 다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할 줄 알았습니다. 유다는 자신을 팔 줄 알았습니다. 남아있는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도망갈 줄 알았습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의 발을 씻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은요, 내가 지금 발을 씻기는 이 제자들 가운데 나를 팔아버릴 사람도 있고, 내가 지금 발을 씻기는 이 제자들 가운데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배신하고 마지막에 저주까지 하면서 배신할 제자가 있고, 다 도망갈 제자들의 지금 발을 씻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 같으면요, 옆에 벽돌이라도 있으면 확 찍어 부르고, 저야 이 발 확 부사서 도망 못 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안 들까요? 그 인간적인 마음 아닙니까? 나를 배신하고 떠나고 3년 동안 고생했는데 떠나고.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묵묵하게,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지금은 제자들이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걸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그때 그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용서의 사랑이 뭔지, 우리가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행동으로 지금 보여주시고 있다. 가장 큰 사랑은
용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용서가 가장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요, 감정이 허락하지 않는데 내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한다는 겁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는 안 되는데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감정은 되지 않지만 나의 행동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사랑이 안 됩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행동을 통해서 나의 마음도 누구를 떨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주님이 보여주신 이 행동은 한마디로 말하면 행동하는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딱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다 이 말을 이해를 100%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은 이미 이런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미운 놈 미워 죽겠는데 뭘로 떡을 줘요? 참 한국 사람이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미우면 뭘 줘요? 떡을 한 개 더 주는 거예요. 미워 죽겠는데 떡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내 감정이 저 사람 사랑할 마음이 없어요. 용서할 마음이 없어요. 도저히 도와줄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아니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는 용서할 마음이 없고 나는 사랑할 마음이 없고 나는 섬길 마음이 없지만은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내 나의 감정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는 떡 하나 더 주겠습니다. 그게 주님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변하고 감정이 변할 때까지 기다리면 사랑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기다리면 언제 오는지 아세요? 그 사람 죽을 때쯤 옵니다. 그 사람 죽고 나면요, 후회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때 풀고 갈걸, 아이고 그때 용서한다고 말할걸, 아이고 그때 아버지한테 말 한마디 행복하게 할걸. 나중에 후회하는 거예요. 가고 나면 후회하는 거예요. 세월 다 지나고 나면 후회하는 거예요. 용서는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고 용서는 지금 하는 것입니다. 푸는 것은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제 말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고 감정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세 번째 질문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3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이웃이 볼 때, 그때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야, 저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쟁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신앙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철학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세상 사람이 우리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 불신 남편이, 여러분 불신 가족이 우리를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다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세상 사람이 우리를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거 다 허물고 멋진 건물을, 이 부산에서 연제구에서 제일 좋은 건물을 짓는다고 세상 사람이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할 때, 야, 예수장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는 우리 교회가 올해 2012년에 이 칭찬을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가정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듣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강하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셨습니까? 네. 정말로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도 사랑합시다. 말로와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손으로, 입술로, 몸으로, 행동으로, 우리의 가진 것으로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2012년 한 해는 사랑하기 위해 사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한 해가 아니고, 부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한 해가 아니고, 나에게 이루어질 그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 한 해가 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표, 사랑하며 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삶이 되게 도와주셨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며 나의 손으로, 나의 발로, 나의 몸으로, 나의 입술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 우리 가정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세 번의 주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